주님의 팔에 주님의 팔에 그 팔에 안기세. 할렐루야. 오늘 예배에 참석하신 모든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넘쳐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해 드립니다. 며칠 전에 제가 그 코칭 칼럼을 읽다가 은혜가 된 부분이 있어서 또 공감이 되는 부분이 있어서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가 흔히 유유상종이라고 하죠. 그 birds of the feather flock together, 이렇게 영어로는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말은 뭐냐면 비슷한 성향끼리 잘 어울린다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그 데이비드 베레비가 쓴 우리와 그들 무리짓기에 대한 착각이라는 책에서는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유유상종이라는 뜻과 전혀 다른 관점에서 설명하는데 이 목회 현장에서 사역하는 저에게 깊은 공감이 되는 말이었습니다. 저자는 인간은 서로 비슷한 사람들끼리 한 패가 되는 것이 아니고 한 패가 되고 나서 서로 비슷해진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설득력이 있고 목회 현장에서 공감이 되는 말이었습니다. 우리 교회 공동체가 어떤 모습으로 서 있느냐, 새로 교회 나오시는 분들의 정체를 결정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교회가 여러분들 신실한 공동체잖아요. 그러면 신실한 사람이 이사 와서 예를 들어서 이주하는 사람들은 뭐 교회를 처음 나오는 사람들이 아니고 이사 오는 사람들은 자기 신앙이 있잖아요. 신실한 사람들이 이사 왔어요. 근데 교회가 신실한 교회예요. 그러면 그 성도는 더욱더 신실한 성도로서 변화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교회 다니다 보면은 그 약간의 그 나이롱 신자들이 있어요. 여러분들 신앙이 조금 이렇게 잘못되어 있는 사람들. 그러나 신실한 교회에 그 사람이 들어가면 더 이상 나이롱 신자로 살지 않습니다. 신실한 성도로 영향을 받아서 선한 영향을 끼치는 그 공동체 안에서 그 성도가 아름답게 변화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교회가 하나님 앞에 신실하지가 않아요. 그러나 다른 사람이 신실한 사람들이 이사 와서 그 공동체에 들어가요. 그러면 그 사람들도 잘못 변질이 돼버린다는 거죠. 그래서 이 하나님의 공동체가 어떠한 모습으로 세워져 있느냐가 굉장히 중요함을 우리가 깨달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고린도 교회는 건강한 공동체가 아니었어요. 그 안에서 음행하고 속여 빼앗고 우상 숭배가 너무너무 많았던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그런 사람들하고 사귀지를 말아라.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심판하지만 교회 안에서 이런 일이 벌어지면 너희들 어떻게 되겠느냐고 경고를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고린도 교회 자체가 건강하지 않기 때문에 수많은 부도덕한 행위를 그대로 흡수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고린도 교회가 완전히 이제 타락하는 그 교회, 안 좋은 교회로 이제 돼버린 거죠. 이때 사도 바울은 경고합니다. 우리 공동체 안에 악한 누룩을 내버려 두면 공동체 전체가 오염될 수 있다. 너희들이 이것을 떼어내야 된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5장 6절 한번 보겠습니다. 너희가 자랑하는 것이 옳지 아니하도다. 적은 누룩이 온 덩이에 퍼지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아멘. 그렇죠. 과일에도요, 조그만 썩은 것이 있으면요, 완전히 번져버립니다. 빨리 골라내지 않으면요, 다 번져버리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민수기 11장에 보면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잖아요. 예굽에서 탈출할 때 하나님의 놀라운 홍해 바다가 갈리고 그들이 거기를 통과했어요. 그런 경험을 했어요. 그런데 홍해 바다를 건너며 출애굽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만 빠져나온 게 아니었습니다. 그 안에는 잡족들이 들어있었어요. 다른 민족들이 함께 나왔습니다. 그런데 이 잡족들이 이제는 무슨 불평을 하기 시작합니까?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먹는 거 가지고 자꾸 불평을 하기 시작합니다.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처음에 불평한 게 아니었어요. 같이 따라 나온 이 잡족들이 불평하기 시작합니다. 이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잡족들의 영향을 받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 전체가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 앞에 컴플레인하기 시작합니다. 자, 민수기 11장 4절 한번 보겠습니다. 이스라엘 중에 섞여 사는 무리가 탐욕을 품음에 이스라엘 자손도 다시 울며 가로되 누가 우리에게 고기를 주어 먹게 할꼬.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이 430년 동안 애굽에서 노예 생활하면서 신앙을 다 거의 잃어버린 거죠. 믿음의 뿌리가 완전히 썩어 있는 상태죠. 그런 영적으로 쇠약한 상태이기 때문에 그런 잡족들에게 영향을 받는다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우리는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뭐가 됐건 영향을 주기도 하고
받기도 하며 살아갑니다. 내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를 분명히 믿고 내 삶의 기준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선한 영향력을 지금 끼치고 살아갈 거예요. 가정에서든지 교회 공동체든지 직장에서든지. 그러나 내 신앙이 흐릿해져 있잖아요. 그러면은 흐릿한 신앙을 계속 주변 사람들에게 번지기 시작합니다. 좋지 않은 영향력이죠. 왜? 정확하지가 않으니까. 이제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내 신앙관을 올바르게 정립하고 교회도 마찬가지고 가정을 이끌어가는 여러분들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분명히 아시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분명히 깨달아서 여러분들 통해서 선한 영향에 끼쳐 나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해 드립니다. 첫 번째 보겠습니다. 한 시대를 이끌어가는데 방해가 되는 사람들의 특징은 무엇이냐? 하나님의 말씀 역사를 계속해서 논쟁거리로 만듭니다. 자, 16절 보겠습니다. 바리새인 중에 어떤 사람은 말하되 이 사람이 안식일을 지키지 아니하니 하나님께로 온 자가 아니라 하여 어떤 사람은 말하되 죄인으로서 어떻게 이러한 표적을 행하겠느냐 하여 그들 중에 분쟁이 있었더니. 아멘. 도대체 요한복음 9장에는 어떤 내용의 말씀입니까? 태어나면서부터 앞이 보이지 않는 맹인이 있었습니다. 이 맹인을 향해서 제자들이 예수님께 질문을 합니다. 주님, 이 맹인이 된 것은, 앞을 보지 못하는 것은 누구의 죄 때문입니까? 라고 질문합니다. 자기 자신의 죄 때문입니까? 그 부모의 죄 때문입니까? 이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이 사람의 죄도 아니다. 그 부모의 죄도 아니다. 그가 날 때부터 눈이 먼 것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9장 3절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아멘. 그때 당시는 아프고 혈류병 걸리고 병들면 다 죄 때문에 그런 줄 알았던 거예요. 지금도 우리가요, 신앙이요, 극단적으로 가면 안 됩니다. 사람이 아픈 거는요, 병으로, 사람이 나이가 들면 아픈 부분이 생기지 않는 그런 케이스도 있고, 오늘처럼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기 위해서 그런 케이스도 있고, 귀신이 역사에서 들어간 케이스가 있고, 굉장히 다양한 케이스가 있는데, 모든 병의 원인을 죄 때문이다, 귀신 때문이다, 이런 식으로 우리가 극단적으로 판단하면 그건 이단으로 가는 길입니다. 우리가 지혜롭게 성경을 봐야 됩니다. 이 케이스는 하나님의 하시고자 하는 일을 나타나기 위해서 하는 거다라고 제자들에게 설명을 합니다. 그리고 그 눈을 앞을 보지 못한 사람에게 땅에 진흙을 이겨서 발라주시고 뭐라고 합니까? 실로암에 가서 씻어라 라고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그 앞을 보지 못하는 자는 이제 그 주님의 말씀대로 실로암 못에 가서 눈을 씻기 시작합니다. 그랬더니 앞이 보이기 시작하면 눈을 뜨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을 보면서 그 주변 사람들이 알아보는 사람이 있고 알아보지 못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눈뜬 당사자는 뭐라고 합니까? 자기 눈을 뜨게 해주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라고 분명하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자, 10절 11절 보겠습니다. 그들이 묻되 그러면 내 눈이 어떻게 떠졌느냐? 대답하되 예수라 하는 그 사람이 진흙을 이겨 내 눈에 바르고 나더러 실로암에 가서 씻으라 하기에 가서 씻었더니 보게 되었노라. 아멘. 분명히 자기 눈을 뜨게 해주신 분은 예수님이라고 있는 그대로의 사실을 말했습니다. 그리고 다음 장면이 바로 이제 맹인이었던 사람, 앞을 보지 못하는 사람이 눈을 떴어요. 그 사람을 데리고 어디로 가느냐? 종교 지도자들 바리새인에게 데리고 갑니다. 바리새인들은 똑같은 질문을 합니다. 15절에 보니까 어떻게 눈을 떴느냐? 굉장히 궁금한 거죠. 그랬더니 사실 그대로 눈 뜬 사람은 예수라는 사람이 진흙을 바르고 실로암에 가서 눈을 씻으라 했더니 눈이 보였습니다 라고 있는 그대로 말을 하는 거죠. 그랬더니 그들의 반응이 어떠한 반응인지 보세요.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를 가지고 그대로 믿지 않는 사람들은 굉장히 하나님의 역사를 논쟁거리로 삼습니다. 믿지 않기 때문에 그런 현상이 일어나는 거죠. 자, 16절 보겠습니다. 바리새인 중에 어떤 사람은 말하되 이 사람이 안식일을 지키지 아니하니 하나님께로부터 온 자기가 아니라 하며 어떤 사람은 말하되 죄인으로서 어떻게 이러한 표적을 행하겠느냐 하여 그들 중에 분쟁이 있었더니. 아멘. 안식일은요,
안식일에 관계된 조항들은 사람이 만들어 놓는 거예요. 안식일에는요, 빨리 뛰어서도 안 돼요. 겨드랑이에 땀이 나서도 안 돼요. 안식일에 일을 하면 그게 죄예요. 그러니까 안식일에 병을 고쳤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뭐라고요? 이 사람은 예수는 죄인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논리를 비느냐? 이 죄인이 어떻게 사람을 눈을 뜨게 하느냐? 그걸 가지고 논쟁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변에 하나님의 역사가 있으면 은혜 받는 사람들은요, 같이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격려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게 논쟁거리가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역사에 대해서 감사하고 그 은혜에 대해서 우리가 같이 도전을 받고 더욱더 신앙이 자라야 되는 거지. 하나님이 하는 일을 계속해서 꼬투리를 잡고 또 꼬투리를 잡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 줄 아십니까?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 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내 구세주로 영접한 사람은 절대로 그렇게 논쟁거리를 삼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기뻐합니다. 즐거워합니다. 지금 한 형제가 눈이 정말 태어나면서부터 눈을 못 보던 사람, 평생에 구걸하며 살았던 이 사람이 눈을 뜬 거예요. 얼마나 즐거운 일입니까? 그러나 이 본문의 이 바리새인들은 즐겁지가 않는 거예요. 어떻게 안식일을 어기고 사는 사람, 그 죄인 예수가 어떻게 사람의 눈을 뜨게 하느냐라고 논쟁을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우리 신앙을 점검해 봐야 됩니다. 하나님 말씀 가지고 여러분 논쟁하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해 드립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는 거죠. 그게 은혜 받는 사람들이죠. 지금 그 안타까운 눈을 못 봤던, 눈을 뜨지 못했던 그 사람, 얼마나 인생이 불행하고 불쌍합니까? 평생을 앞을 보지 못하는 거예요. 지금 주변 동네 사람들이 지금 잔치 벌려야 되는 거 아니에요? 축복해 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격려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안식일에 눈을 떴냐, 고쳤냐, 이거 가지고 지금 논쟁하기 시작하는 참 가슴 아픈 일이에요. 그리고 눈뜬 자에게 다시 묻습니다. 너는 예수를 어떤 사람이라 생각하느냐? 이 사람이 뭐라고 하는지 아십니까? 그는 선지자라고 말을 하죠. 선지자라고. 지금 점차 이 눈뜬 이 사람의 이 대화를 쭉 한번 여러분들이 지켜봐야 됩니다. 그리고 그들은 계속해서 눈뜬 자와 함께 기뻐하는 장면은 한 번도 오늘 본문에 나오지 않습니다. 그리고 오히려 계속해서 논쟁하기 시작하고 쟁론하기 시작하는 거죠. 그리고 오히려 더 눈뜬 자를 핍박하기 시작합니다. 은혜 받는 자들을 핍박하기 시작합니다. 눈뜬 자는 한결같이 예수님께서 자기를 눈뜨게 해주셨고 이분이 하나님으로부터 오지 않았으면 아무 일도 할 수 없었다고 단호하게 말합니다. 그들은 이 눈뜬 자를 이 공동체에서 출교시키려고 그럽니다. 이런 가슴 아픈 상황이 벌어지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을 모르면요,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기 시작합니다. 예수님 잘 믿는 사람들을 고통을 주기 시작합니다. 왜? 주님을 모르기 때문에 그래요. 요한복음 9장 34절 보겠습니다. 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온전히 죄 가운데서 나서 우리를 가르치느냐 하고 이에 쫓아내어 보내니라. 아멘. 쫓아내. 이게 어디서 일어나는 거예요?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다 하나님 믿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하나님을 믿지를 않는 사람들이 교회 공동체의 지도자가 있는 거죠. 하나님을 믿는 척하면 안 돼요. 교회 다닌다고 해서 다 하나님 믿는 게 아니에요. 내가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내 구세주로 믿고 있는지, 이게 신앙의 첫걸음인데 이게 제대로 안 돼 있다면 이 부분들을 분명히 해결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날 때부터 눈먼 자가 예수님을 만나 평생 구걸하는 인생이 이제 새로운 인생이 됐는데 주변에서 하나도 기뻐해 준 사람이 없어요. 기뻐해 주기는커녕 오히려 핍박하기 시작합니다. 예수님 믿고 이제 새로운 인생을 살아가는데 주변 사람들에게 핍박을 당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생각지도 않는 일이 발생한 거죠. 구걸할 때는 아무 일이 없어 살았던 인생, 이 인생이 눈을 뜨고 나니까 세상에 핍박이 시작되는 거예요. 만약에 눈 감고 살았으면요, 아무 일 없었을 거예요. 그런데 주님을 만나서 새로운 인생을 사는 그 순간에 세상 사람들로부터 핍박이 임하기 시작하는 거죠. 그 눈뜬 자를 핍박한 사람이 다름 아닌 하나님을 믿는 가면을 쓴 바리새인과 유대인들이었습니다. 예수님을 만나 눈을 뜬 자를 보며 정말 축하해 줘야 될 사람들이 정반대 행동을 하고 있는 거죠. 이유는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을 믿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하나님을 알지 못했던 사람들의 이 사람들이 핍박하는 거죠. 하나님을 제대로 믿는 사람들이요, 은혜 받는 사람들은요, 하나님의 역사를 감사해야 하고 오히려 기뻐하고 오히려 격려하며 사는 줄로 믿습니다. 교회에서 하나님의 역사에 대해서 간증하거나 나눔을 하면 두 갈래로 나눠지죠. 하나님을 진실로 믿는 사람들은 전적으로 공감을 합니다. 그리고 같이 은혜를 받으며 가슴 깊이 깨닫기 시작하죠. 그러나 예수님을 나의 구세주로 믿지 않는 사람들은 함께 은혜를 나누고 감동을 받기보다 나눔에 대해서 공감을 하지를 못합니다. 공감이 안 되는 거죠. 왜? 주님을 모르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그런 일이 가능하냐? 교회 다니면서도 구원의 확신이 없으면 그런 일이 가능할까? 아니야, 거짓말이야. 말도 안 돼. 이렇게 나오는 거죠. 부정합니다. 인정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역사를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사도행전 2장에 베드로가 복음을 전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서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께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해주셨다라고 강력하게 복음을 전하죠. 이때 백성들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마음이 찔리기 시작합니다. 괴로운 거예요. 왜? 이 복음의 생명의 말씀이 들어가니까 어둠이 견디질 못하는 거죠. 굉장히 힘들고 마음이 찔리는 거죠. 그러면서 그들이 회개하기 시작합니다. 형제들이여 어찌할꼬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라고 말하자 베드로가 뭐라고 합니까? 사도행전 2장 37절 38절 보겠습니다.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로 받으리니. 아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마음이 찔릴 때가 있습니다. 그때는 회개할 때인 줄로 믿습니다. 그때가 은혜 받는 때예요. 나에 대해서 가장 잘 아시는 분이 하나님이세요. 내가 숨기고 있는 죄까지 뚜렷하게 아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 죄인을 살리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생명의 말씀을 부어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사도행전 7장에 보면 스데반 집사님이 얼마나 성령에 충만한지 아세요? 스데반 집사님은 구약을요 완전히 정통하고 꿰은 사람들입니다. 굉장히 긴 성경을요 써머리를 해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지요. 그러면서 이제 마지막 부분에 목이 곧고 마음의 귀에 할례를 받지 못한 사람들아 너희가 왜 이렇게 성령을 거스리며 사느냐라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경고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동일하게 들어도 어떤 사람은 마음이 찔려서 회개를 하면서 은혜를 받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뭐라고 하는지 아십니까? 이를 갈면서 누가 또 내 이야기 했어. 이런 식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깨달으세요. 사도행전 7장 54절 한번 보겠습니다.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그를 향하여 이를 갈거늘 이렇게 나와요. 이를 갈면서 복음을 전한 사람들에게 스데반 집사한테 돌로 쳐 죽이는 장면이 나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설교를 하잖아요. 각자 은혜 받는 부분들이 다 달라요. 왜? 여러분들의 환경과 상황이 다 다르고 여러분들에게 주시고자 하는 말씀이 다 다르기 때문에 그래요. 마음에 찔릴 때마다 여러분들 감사하시고 회개하시고 주님 앞에 돌아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고 맞는가 틀리냐 이거 가지고 냉소적인 반응을 보이면 안 됩니다. 우리가 진리 변하지 않는 진리의 말씀을 가지고 이게 한 인간이 죄악된 인간이 그 영원한 진리 가지고 틀리냐 맞냐 따지는 게 아니고 그 말씀을 받을 때 우리가 마음에 찔림이 있으면 회개하고 자복하면서 살아갈 때 우리의 신앙이 성장하는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통해서 큰 은혜를 받아 은혜를 나누게 되면 은혜가 흘러가는 곳마다 놀라운 주님의 선한 영향력이 발휘가 되어서 여러분의 가정과 삶 가운데 또 여러분 직장 가운데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줄 믿고 나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해 드립니다. 두 번째 보겠습니다. 이 시대를 이끌어가지 못한 사람의 특징이 무엇인가? 두려움으로 머뭇거리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으면 즉각 순종하지 않고 머뭇거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닌 거죠. 바리새인 중에 어떤 사람이 안식일을 지키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온 자가 아니다. 예수는
죄인이다. 죄인이 어떻게 병을 고칠 수 있느냐? 이 사람 하나님께 온 자가 아니다. 온 자다. 이거 가지고 논쟁하기 시작합니다. 굉장히 웃기는 장면이 나오는 거죠. 이 사람들은 안식일을 엄격하게 준수합니다. 안식일에 진흙을 만들어 눈에 발라서 그 자체가 일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것도 죄다. 노동했기 때문에 이거는 죄다라고 이 사람들은 생각하는 거죠. 여러분 2년 전에 제 아내와 이스라엘 그 성경 지리 연구하러 저희가 갔습니다. 갈릴리 호수 근처에 호텔에 있었습니다. 호텔에서 일찍 주로 뷔페니까 식사를 하고 주변을 한번 돌아봐서 한번 구경을 해봤습니다. 저녁에 한 5시쯤 식사를 하고 주변을 이렇게 돌아서 구경을 하는데 잠깐이죠. 한 6시쯤 됐나요? 이렇게 되면서 이렇게 구경을 하는데 이 사람들이 밤에는 막 더 장사를 잘 해야 되는데 이상하게 장사 문을 닫는 그런 느낌? 뭐 그런 거예요. 이상하다. 이 사람들이 장사를 안 하고 다 문을 닫으려고 준비를 차곡차곡 하는 거죠. 이상하다 생각하는데 갑자기 딱 떠오르는 게 뭐냐면 금요일이지. 그들의 안식일은 금요일 해 질 적부터 다음날 토요일 해 질 적까지가 안식일이거든요. 안식일은 일을 하면 안 되거든요. 그래서 다 문을 닫는 거예요. 근데 재밌는 게 뭔지 아십니까? 이 사람들이요. 얼마나 형식적인 줄 아세요? 일을 하면 안 되니까 집에서 뭐 만드는 것도 안 돼요. 그러니까 어디로 다 몰려드는 줄 아세요? 호텔로 다 몰려듭니다. 이 사람들. 호텔에서 먹을 거 다 먹고 놀 거 다 놀고 잠잘 거 다 자는 거예요. 그래서 안식일 때가 되면 호텔이 그렇게 붐빈답니다. 얼마나 형식적이에요. 이런 형식적인 사람들이 과연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를 알겠어요? 그러니까 안식일에 그 병을 고쳤다고 그거 가지고 죄인이다. 그 죄인이 어떻게 하나님부터 온 자냐라고 그거 가지고 싸우고 있는 거예요. 지금 답답한 사람들이죠. 이제 18절에 보면은 유대 지도자들이 계속해서 논쟁거리를 하다 안 되니까 그 부모, 눈뜬 자의 부모를 불러냅니다. 너는 어떻게 생각하느냐? 왜? 자기 자식이 태어날 때부터 앞을 못 봤잖아요. 그러니까 부모한테 물어보는 거예요. 또 요한복음 9장 20절 보겠습니다. 근데 부모의 대답을 한번 잘 보십시오. 이게 바로 우리의 모습인지 아닌지 한번 잘 보셔야 됩니다. 내가 분명히 알고 있는데도 그걸 정확하게 말을 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어요. 내가 분명히 예수를 만났는데 하나님 만난 경험과 체험이 있는데 그 말을 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어요. 머뭇거리는 사람들. 자 보세요. 자기에게 혹시나 난처한 일이 생길까 봐 말을 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게 두 번째 부류입니다. 자 20절 21절 봅니다. 그 부모가 대답하여 이르되 이 사람이 우리 아들인 것과 맹인으로 난 것을 아나이다. 그러나 지금 어떻게 해서 보는지 또는 누가 그 눈을 뜨게 하였는지 우리는 알지 못하나이다. 그에게 물어보소서. 그가 장성하였으니 자기 일을 말하리이다. 자 보세요. 떠넘기죠. 공을 넘기는 거예요. 자기 아들이 누가 눈 떴는지 자기 아들이 부모에게 가장 먼저 말했을 거예요. 그런데도 왜 그 말을 안 하느냐? 이유가 있어요. 눈뜬 맹인이 우리 아들인 것과 태어나면서 맹인인 줄 너무 잘 알았어요. 자기 아들이 지금 예수님으로부터 고침받은 거 알았어요. 근데 왜 그런 줄 아세요? 예수를 인정하면 그 당시에는 출교를 당합니다. 그래서 말을 하지 않는 거예요. 진리를 자기가 경험했어도 자기에게 난처한 일이 생길까 봐 그 일을 딱 입을 봉하는 거죠. 그리고 우리 아들이 다 컸으니까 그 아들한테 물어보시오 라고 떠넘기는 거죠. 사람을 두려워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 우리의 신앙이 발전하지 않는 줄 아십니까? 사람 자꾸 눈치를 보면서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고비를 넘기질 못하는 거죠. 집안에 가면요.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만 있는 게 아니에요. 내가 예수 믿고 내가 처음 예수 믿으면 집안에 예수 안 믿는 사람이 너무 많은 거죠. 두려운 거죠. 몇 년 전에 오래됐죠. 예수 믿지 않는 한 청년이 예수를 믿게 되었습니다. 신앙이 잘 자라고 있었어요. 그러나 그 집안은 예수를 전혀 믿지 않는 집안이었어요. 이제 한국에 나가게 됐어요. 아버지를 굉장히 두려워합니다. 왜? 아버지가 전형적인 한국의 그 유교 집안, 그런
개통이었어요. 야, 형제야, 너 한국에 가면은 밥 먹을 때도 꼭 기도하고 먹어라. 그리고 아버지한테 꼭 예수 믿으라고 전해야 된다. 그랬더니 말을 선뜻 안 하더라고요. 아버지가 굉장히 두려운 거죠. 그래도 네가 만난 예수 그리스도, 너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기쁘시게 해야 된다 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리고 이제 그 아이가 한국에 갔어요. 그리고 갔다 왔어요. 어떻게 됐니? 궁금하잖아요. 목사님, 제가 기도할 때 눈 꼭 감고 식사 기도를 했어요. 꼭 감고 기도했어요. 그리고 아버지한테 예수 믿으라고 복음을 전했다는 거예요. 이게 별거 아닌 것 같지만 그 아이에게는 굉장히 큰 일이에요. 굉장히 큰 일이에요. 쉽지 않은 일이에요. 그러면서 그 아이가 신앙이 한 단계 더 성장하는 것을 봤습니다. 여러분, 사람을 두려워하면요, 사람이요 머뭇거리기 시작합니다. 눈치 보기 시작합니다. 한번 눈치 보면요, 그 신앙은 끝까지 눈치 보면서 이것도 저것도 아니게 돼요. 그 험난한 고비를 우리가 하나님 두려워하는 마음을 가지고 뛰어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잠언서 29장 25절에 보면 사람을 두려워하면 올무에 걸리게 되거니와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안전하리라. 마태복음 10장 28절 보겠습니다. 우리가 누구를 두려워하며 살아야 됩니까?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이를 두려워하라. 아멘. 우리의 영혼과 몸을 지옥불에 던질 수 있는 그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살아야지, 사람 두려워하면서 한 번 밀리기 시작하고 두 번 밀리기 시작하면요, 매번 신앙생활이 머뭇거리는 신앙생활로 변하기 시작합니다. 열왕기상 18장에 보면은 북이스라엘의 아합이 통치했던 시대죠. 와이프가 이세벨이죠. 이세벨은요, 이방 나라의 여자였어요. 그 아버지가 제사장 출신이에요. 이방신의 제사장 출신이죠. 그 여자가, 이방 여자가 이스라엘 땅에 들어오는 그 순간에 뭘 하는 줄 아십니까? 하나님을 믿는 선지자를 핍박하고 죽이기 시작합니다. 다 제거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자기 나라에서 이방신을 섬기는 선지자들을 잔뜩 데려오기 시작합니다. 아세라 선지자와 바알 선지자를 데려오면 무려 850명. 그러나 당시 오바댜라는 그 신하를 통해서 하나님을 신실하게 섬기는 선지자들을 굴속에서 50명씩 숨기면서 살리기 시작하는 역사도 있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엘리야 선지자가 등장합니다. 아방에게 그 이방신들을 갈멜산으로 다 데려오시오. 그 숫자가 몇 명인 줄 아십니까? 850명입니다. 그리고 엘리야 선지자는, 하나님을 신실하게 믿는 선지자는 단 한 명이었습니다. 850대 1의 대결이 벌어지기 시작하죠. 그러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뭐라고 한지 아십니까? 여호와가 하나님이면 너희들 하나님을 따르라. 바알이 하나님이면 바알을 따르라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을 합니다.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하고 있는 줄 아십니까? 아무 말도 하지 않고 눈치만 보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이 영적으로 그 수준밖에 되지 않는 거예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말을 한마디도 제대로 하지 못하고 사는 거죠. 혹시나 나를 어떻게 할까 봐, 핍박할까 봐. 그거는 신앙인이 아닙니다. 열왕기상 18장 21절 보겠습니다. 엘리야가 모든 백성에게 가까이 나아가 이르되 너희가 어느 때까지 둘 사이에서 머뭇머뭇하려느냐? 여호와가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르고 바알이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를지니라 하니 백성이 말 한마디도 대답하지 아니하는지라. 아멘. 아멘. 한마디도 대답하지 않아요. 혹시나 자기에게 피해가 갈까 봐. 여러분, 직장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저는 군 생활이나 직장은 아니지만 그래도 일터에서 처음 어떻게 단추를 꿰느냐가 굉장히 중요해요. 가정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절대로 타협하기 시작하면 계속 밀리기 시작하면서 신앙이 점점점 타락하기 시작합니다. 직장에 가면서도 주일날은 저는 교회 다니게 됩니다. 수요일날 저 예배 드리면 분명히 이야기하세요.
한번 밀리기 시작하잖아요. 계속 밀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진자는 이긴 자의 종입니다. 저는요, 군대를 제대하고 노가다를 한 6개월, 8개월 정도 해본 적이 있어요. 그걸 하나님 앞에 드리고 또 한 부분은 학비를 대기 위해서 그랬어요. 그래서 인력거 사무실에 서울에서 아침에 이른 아침에 가서 거기에서 이제 사람을 사가는 거죠. 거기는 일하는 사람들이. 열심히 일해줍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일 시키는 사람들이 다 좋아하죠. 왜냐하면 성실하니까. 6시부터 6시까지 12시간 일하는 게 진짜 노가다거든요. 이제 월요일날 일 시작해서 계속 일하는데 노가다 하시는 분들은요. 일을 하지 않는 날은 주일날 일을 하지 않는 게 아니에요. 비 오는 날은 일을 하질 않아요. 왜? 밖엔 일이니까. 토요일이 됐습니다. 2군, 그때는 2군이라고 그래요. 2군. 항상 이제 점심 같이 먹고 하면서 제가 그랬습니다. 아저씨, 저 예수 믿는 사람이기 때문에 내일 주일날 교회 다녀야 됩니다. 교회 가야 됩니다. 그랬더니 평소에 저한테 굉장히 호의적이었던 이 아저씨가 화를 벌컥 내더라고요. 이건 무슨 소리야? 이 일은 비 오는 날만 쉬는 거지 일요일이고 그런 날은 쉬는 게 아니야 라고 화를 내더라고요. 죄송합니다. 저는 일요일은 주일이기 때문에 제가 믿는 신앙은 하나님을 믿는 신앙이기 때문에 내일은 제가 나올 수 없습니다 라고 단호하게 말씀을 드렸어요. 그리고 그 자리를 떠났어요. 주일날 저는 예배를 드리는 게 더 중요하기 때문에 예배를 드렸죠. 하나님이 저를 어떻게 구원시켜 주셨는데 신앙에 그 돈 몇 푼 가지고 제가 타협을 합니까? 혹시나 일자리에서 제가 잘릴까 봐? 그게 두려운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더 두렵죠. 네? 하나님을 더 경외해야죠. 그래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주일날 교회를 갔죠. 그리고 그 다음날 월요일이잖아요. 월요일날 또 일을 해야 돼요. 매일 나가야 돼요. 그래서 제가 그냥 그 아저씨 일하는 일터로 다시 갔어요. 받아주지 않을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자기들 말을 안 들었기 때문에. 그래서 갔죠. 갔더니 인사를 드렸는데 그 사람들이 전혀 아무렇지도 않는 모습으로 이분 이래 이러더라고요. 깜짝 놀랐어요. 그래서 열심히 또 일을 했죠. 그러면서 제가 궁금하잖아요. 이 사람들은 어제 주일날 일을 했는지 안 했는지 저는 그게 궁금하거든요. 그래가지고 그 아저씨들한테 이제 점심을 먹으면서 이야기를 했죠. 아저씨, 어제 일요일날 어떻게 일을 하셨어요? 그랬더니 그 아저씨가 웃으면서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2군이 안 나왔는데 우리가 어떻게 일을 해? 그 순간부터 그 사람들이 쉬는 날은 주일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일을 계속 주일날 쉬고 했어요. 그래서 저는 열심히 일해주고요. 제가 그때 깨달은 게 있어요. 하나님의 역사는 내가 세상에 나가면 레벨이 있거든요. 지위가 있어요. 그 사람들도 바꿀 수 있는 게 하나님이시구나. 할렐루야. 그걸 우리가 깨달아야 돼요. 하나님이 세상을 다스리기 때문에 그 마음도 움직여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직장생활 두려워하지 마세요. 여러분, 가정에서도 믿지 않는 사람, 부모님이 핍박할 수 있어요.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세요. 우리의 영혼과 몸을 지옥불에 던질 수 있는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알고 그 하나님을 신실하게 믿고 내 신앙을 올바르게 선포하세요. 나는 예배가 더 중요합니다라고 선포한다면 그분들이 감히 여러분들을 어떻게 할 수도 없고 설령 어떻게 할지라도 걱정하지 마세요. 하나님께서 더 좋은 길로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의 이 부모는 자기 아들 눈을 뜨게 해준 분을 정확히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머뭇거립니다. 혹시나 출교당할까 봐. 그러면서 공을 아들한테 넘기는 거죠. 그런 거는 우리가 하지 말았어야죠. 나를 고치셨다면, 나를 구원하셨다면 그 신앙의 고백을 해야죠.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담대하게 전해야죠. 내가 주님 때문에 우리 가정 이렇게 축복받았다. 주님의 은혜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살고 있다. 고백해야죠. 고백해야죠. 그게 신앙인 아니에요? 좀 더 돈 더 준다고
하나님 배신하고 다른 데로 새고 그러면 되겠습니까? 잠시 잠깐, 우리가 이 땅에 사는 거는 잠시 잠깐이에요. 그리고 주님 앞에 서야 될 날이 옵니다. 여러분 속지 마세요. 이 세상은 영원한 게 아닙니다. 언제 당장 내일이라도 주님 부르시면 주님 앞에 서야 될 날이 오는 거죠. 하나님 두려워할 줄 아세요. 돈 몇 푼 때문에 여러분 신앙 잃지 마세요. 부끄러운 구원 받지 마세요. 우리가 진리만 알고 있는 게 아니고요. 진리를 담대하게 여러분 전해야 됩니다. 그런 영적인 용기가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언제 용기가 생기는 줄 아세요? 하나님을 의지하면 용기가 생기는 거예요. 사람 두려워하면요, 사람이 비굴해집니다. 다니엘서 3장에 보면 느부갓네살 왕이 금으로 신상을 만들어 놓고 금신상에 너희 절하라. 절하지 않으면 그 풀무불에 던져버리겠다고 경고를 합니다. 성경에는 풀무불이 맹렬히 타는 풀무불 이렇게 나와요. 맹렬히 타는 풀무불. 사람이 녹아버리는 거죠. 그때 다니엘의 친구 아벳네고와 사드락과 메삭이 있었잖아요. 3명의 믿음의 친구가 있었잖아요. 그래서 그 소년들은 신상에 절대로 절하지 않겠다고 딱 선언합니다. 타협하지 않습니다. 왕은 이들 끌고 오라고 합니다. 이제 간신배들이 일러버렸습니다. 그 아이들 끌고 와라. 그러면서 왕이 뭐라고 하는지 아십니까? 이방 왕이 지금 너희들이 이 신에게 절하면 풀어줄 수 있다. 그러나 너희가 그렇지 않으면 맹렬히 타는 풀무불에 내가 던져버리겠다라고 말을 하죠. 이때 이 소년들, 믿음의 소년들이 뭐라고 하는지 아십니까? 3명의 믿음의 소년들은 한 채 주정함이었어요. 이거는 생각할 문제가 아니에요. 단호하게 이 일에 대해서 대답할 필요가 없습니다 라고 선언합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신앙은 타협하는 게 아니에요. 이거 가지고 할까 말까? 이건 벌써 신앙이 제대로 서 있는 신앙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벗어나 있으면 no! 이건 아니니까 no! 절대 저 그렇게 못합니다. 예배가 중요하지? 그거 아니요? 저 설득하려고 하지 좀 마세요. 저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게 더 중요합니다. No! 그러면서 단호하게 말을 하죠. 머뭇거리지 않습니다. 대답할 머뭇거릴 기세가 아니에요. 지금 신앙은요. 자, 다니엘서 3장 16절 보세요. 이 소년들에게 믿음을 좀 배우세요.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네고가 왕에게 대답하여 가로되 느부갓네살이여 우리가 이 일에 대하여 왕에게 뭐라 하세요? 대답할 필요가 없나이다. 내 신앙은 이미 하나님입니다. 대답할 이게 기재가 아닙니다 라고 단호하게 말하는 거죠. 그러면서 17절 보겠습니다. 만일 그럴 것이면 왕이여 우리가 섬기는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극렬히 타는 풀무 가운데서 능히 건져내시겠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다. 하나님이 풀무불 가운데 건져내십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그 다음이 더 중요한 거예요. 설령 하나님이 건져내주지 않을지라도 It's okay. 18절 보세요.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왕이여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도 아니하고 왕의 세우신 금신상에게 절하지 아니할 줄을 아옵소서. 아멘. 하나님이 설령 그 풀무불에서 우리가 타 죽는 한이 있더라도 그래도 It's okay. 내가 믿는 하나님 끝까지 믿고 가겠습니다 라고 선언하는 거죠. 한 채 머뭇거림이 없습니다. 과연 이런 사람들이 이 땅에 몇 명이나 됩니까? 팬데믹으로 인하여서 1년 6개월 지나는 동안에 그동안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인구의 20%니 30%니 엄청나게 크리스찬들이 많다고 했지만 결국 이런 일이 발생하고 난 후에 얼마나 많은 사람이 하나님을 진실되게 섬기며 예배하며 살았는가 한번 우리 자신들을 돌이켜볼 필요가 있습니다. 가슴 아픈 현실이에요. 교회 다니면 다 하나님 믿고 예수 믿는 줄 알았어요. 그렇지 않아요. 목회자나 성도들이나 하나님을 진실되게 믿는 수준이 아니었던 거예요. 그게 밝혀졌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나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 분명히 믿고 하나님을 아시며 사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오늘 눈뜬 아들 부모처럼 사람이 두려워서 혹시나 그 사람들에게 팽당할까봐, 혹시나 가족들에게 버림당할까봐, 친구들에게 왕따 당할까봐, 직장을 잃어버릴까봐, 내가 불이익을 당할까봐 머뭇거리다가 하나님을 경외한 예배에 실패하지는 않았는가? 여러분, 걱정하지 마세요. 여러분들 구원하실 그 하나님이면 여러분들 인생 모든 전반을 이미 다 계획해 놨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마시고 하나님 붙잡을 때 여호와 일에 축복이 임하는 줄로 믿습니다. 결단하세요. 만물의 주인은 하나님입니다. 사람이 아닙니다. 역사의 주관자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주인이세요. 하나님의 주권을 믿으세요. 충분히 피할 길도 예비해 주실 것이며 넉넉히 이길 수 있는 용기와 힘을 주심을 믿고 나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해 드립니다. 마지막으로 한 시대를 이끌어가는 성도의 특징이 뭔지 아십니까? 어떤 상황에 드는지 믿음의 말을 계속해서 선포하면서 합니다. 그걸 변질시키지 않아요. 머뭇거리지 않아요. 내가 믿는 예수 똑바로 이야기할 수 있어요. 여러분, 이 눈을 뜬 이 맹인의 대답을 계속하면 관찰해 보세요. 가면 갈수록 굉장히 믿음의 파워가 생기기 시작합니다. 처음에는 뭐라고 하면 널 눈뜨게 한 자가 누구냐? 예수라 부르는 사람, 이렇게 이야기해요. 왜냐하면 잘 모르니까. 바리새파 사람들이 너를 눈뜨게 해준 사람이 누구냐? 어떻게 생각하느냐? 저는 그분이 하나님이 보내주신 예언자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유대인들이 눈뜬 소경을 불러놓고 두 번째 이렇게 말하죠. 영광을 예수께 돌리지 말고 하나님께 돌려라. 우리가 보기에는 그 예수는 죄인이다. 이렇게 나와요. 그들이 믿는 하나님, 예수를 부정하잖아요. 예수를 부정하면 하나님을 부정하는 것과 똑같습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하나님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이렇게 나와 있어요. 예수를 모르고 하나님을 안다? 그래서 이게 이단인 거예요. 예수님을 모르는데 어떻게 하나님을 안다고 그래요? 예수를 육체로 오신 걸 부인하는 것, 그래서 그 사람들이 이단인 거예요. 그들이 다시 묻습니다. 그래, 그가 무엇을 해줬느냐? 어떻게 너를 고쳤느냐? 또 물어봐요. 그러니까 이 눈뜬 맹인이 막 화가 나는 거예요. 지금 제가 몇 번이나 이야기합니까 좀? 왜 자꾸 물어봅니까? 이미 이야기하지 않았습니까? 왜 당신들은 내가 말할 때 듣지 않고 왜 다시 묻느냐? 당신들도 예수의 제자가 되고 싶냐? 라고 묻습니다. 참 기가 막히게 말을 잘하죠. 굉장히 논리적으로 이야기하죠. 그래 유대인들이 화가 난 거예요. 눈뜬 이 맹인을 저주하면서 너는 그의 제자인지 모르지만 우리는 모세의 제자다라고 그러는 거예요. 모세는 하나님이 세운 지도자고 모세가 태어나기 이전에 예수님이 계셨는데 믿습니까? 지금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종교 지도자들은요 성경을 전혀 모르는 사람이고 예수를 전혀 믿지 않는 사람이고 하나님을 전혀 모르는 사람들이에요. 자기들이 만든 그런 율법 조항, 장로의 유전 이것을 더 많이 믿는 사람들이었어요. 조심하셔야 돼요. 성경 위에 있는 것은 안 됩니다. 성경 아래에 우리가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요한복음 9장 30절 보겠습니다. 그 사람이 대답하여 이르되 이상하다. 이 사람이 내 눈을 뜨게 하였을 때 당신들이 그가 어디서 왔는지 알지 못한. 그러니까 이 사람 입장이 도저히 이런 사람을 너희들이 모르느냐? 너희 그래 성경을 많이 안다는 사람들이? 난 도대체 눈뜬 맹인이 이해를 못한다는 거예요. 도대체. 그러면서 31절 보세요. 시작. 하나님이 죄인의 말을 듣지 아니하시고 경건하여 그의 뜻대로 행하는 자의 말은 들으시는 줄 우리가 아나이다. 이렇게 나왔어요. 하나님께서 들으시는 분이다. 예수님을 그렇게 설명하는 거죠. 그리고 32절 33절 보세요. 굉장히 중요한 말을 하는 거예요. 이 눈뜬 맹인이요. 창세 이후로 맹인으로 난 자의 눈을 뜨게 하였다 함을 듣지 못하였으니 이 사람이 하나님께로부터 오지 아니하였으면 아무 일도 할 수 없었으리이다. 아멘. 이 사람이 하나님께로 오지 않았다면 어떻게 이런 일을 할 수 있겠느냐? 이 사람은 예수님은 하나님으로부터 온 사람입니까? 안 온 사람입니까? 온 사람이라는 뜻이에요. 왜냐?
그동안 눈뜬 사람이 없었거든요. 구약에서는 그런 역사가 없었잖아요. 이때 유대인들은 죄 가운데 태어난 주제, 네가 우리를 지금 가르치고 있니? 왜? 네가 맹인이 된 것은 네 죄 때문이야. 이런 잘못된 사고방식을 이 사람들은 가지고 있었던 거야. 네가 죄인 주제에 지금 우리를 가르쳐? 그 당시에 종교 지도자들은 정치적인 그런 파워까지 겸했기 때문에 지금 이 시대의 종교 지도자랑 완전히 딴판이에요. 굉장히 권력이 있었던 사람들이죠. 그러니까 또박또박 옳은 말을 하니까 기분이 나쁜 거예요, 이 사람들은요. 그리고 그를 밖으로 쫓아버립니다. 눈뜬 소경이 대화하는 과정을 보면은 내가 만난 예수님을, 내가 병고침을 받은 것을 그대로 증거합니다. 하나의 가감이 없어요. 예수님에 대해서 그대로 증거하는 거죠. 당시 교권이 강한 유대 당국자들의 권력과 압력에 절대로 굴복하지 않습니다. 내가 만난 예수에 대해서 계속해서 이야기합니다. 그들이 물어봐더라도 말을 바꾸지 않아요. 똑같은 동일한 말을 계속하는 거예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만난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 변질시키지 마시고 내가 만난 예수를 그대로 만나는 사람에게 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대로 전하세요. 누구의 압력, 핍박이 있을까 봐 두려움 때문에 그러면 계속적으로 여러분들이 끌려다니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전도도 할 수 없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을 믿지 않고 자기들이 만들어 놓은 장로의 유전, 그런 관습을 더 신뢰했던 바리새인과 유대인들, 예수님의 사역을 계속적으로 부정합니다. 여러분 복음서 보세요. 종교 지도자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계속 예수님의 말씀하시는 것마다 꼬투리를 잡기 시작합니다. 주님을 모르기 때문에 그런 냉소적인 반응이 나오는 거예요. 분명 아들의 고침받는 것을 보고도 주변 사람이나 환경에 의해서 두려움 때문에 예수님을 주님으로 인정하지 않았던 눈뜬 자의 부모들, 그런 사람을 닮아서는 안 됩니다. 그런 사람들은 이 시대를 변화시킬 수가 없고 이 시대를 이끌어갈 수가 없습니다. 가정에 복음화시킬 수 없는 거예요. 오늘 눈뜬 자처럼 내가 만난 예수를 계속해서 믿음으로 내 신앙 고백을 하면서 믿음으로 여러분들이 사신다면 하나님께서 믿음으로 사는 자에게 더 큰 용기와 능력을 주셔서 세상을 충분히 감당시키고 세상을 변화시키고 이끌어가는 선한 영향력을 미치며 살 수 있도록 주님께서 능력 주심을 믿고 우리가 내가 만난 예수를 그대로 전하며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해 드립니다.